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결혼 없이 온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거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닮아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많은 날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산과 시내와 붉은 거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누구일까요? 나는 나의 주인이야. 손 들어보세요. 괜찮은데? 손이 없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은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모르겠다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을 100% 다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곡 할게요. 이건 너무 띄고 건너뛰고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그 어디에서나 주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일육배의 용사들이 중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기쁘게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대침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그 과정 속에서 용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항상 지켜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저희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수많은 용사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 올리겠습니다. 그냥 부를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또한 주님께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의 공병대대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군 복무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안전과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화평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휘관과 용사들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느님의 사랑하심과 안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하신 대로 똑같이 다음 주 동일합니다. 12월 10일 주일 예배는 장광우 목사와 프라미스 키퍼 초청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댄스 가수인데요. 노래도 하고 간증도 하실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17일 주일 예배는 그때만 2시로 옮기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저보다는 젊으신 분들인데 여하튼 네. 이분들의 그 쌍둥이 딸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교 시험 쳤어요. 되게 예쁜데 여하튼 그 딸들은 안 올 것 같고 이 부부 찬양사역자인데 매일 토요일마다 이천의 설봉공원에서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이고 라이브 TV, 라이브 찬양 TV를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열심히 방송하시고 네. 제가 참 존경하는 찬양사역자 부부가 다음 주 이제 12월달 이제 2주가 연타로 이렇게 찬양 집회로 하게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콘서트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잠언서 1장 1절로 7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모니터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네.
열었었는데 내가 안 해놨구나. 열어놨는데 다시 열어갖고. 이번까지 가까운 데는 안 되는가? 자,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잠언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안 보이시면 여러분 핸드폰이나 옆에 성경책 보시면 돼요. 잠언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따라해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 한 분 있네. 할렐루야. 좋아요. 네. 지혜로운 자 한 분 있네. 이렇게 돼. 자, 미련한 자 흔들어 보세요. 미련한 자. 있어. 한 분 또 있고. 그러면 지혜롭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은 자가 두 분 말고 나머지 다라는 얘기네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겠죠?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라고 하고 싶으신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이거나 미련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참말이요.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오늘 판가름하는 날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똑똑한 사람인가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요? 학교에서 항상 1등 하는 사람인가요?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인가요? 최고의 작품을 만든 예술가인가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인가요? 박사학위 여러 개 갖고 있고 책도 수백 권 쓴 교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식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에 관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기록 목적은 2절 4절에 나와 있듯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서의 목적이 굉장히 많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잠언서 기록 목적입니다. 잠언서는 누가 썼을까? 솔로몬이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현자 중에 한 사람. 현자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왕이겠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해. 정말 최고의 지식이야. 나는 이걸 알고 있음으로써 나는 정말 행복해. 그게 뭔가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과 같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만큼 얼마큼 알고 계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잖아. 그쵸? 아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지혜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단어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말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가 결국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태도를 갖고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지?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돼 있네. 지식이나 지혜나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쉽죠? 답안지에 답 쓰기에는 좋은데 이거를 삶에 적용하기에는 제일 어려워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소유한 자가 참 지혜자가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참 지혜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잠언서를 잘 읽으면은 세상 성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잠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고의 처세술 교과서다. 잠언서를 잘 읽으면 다 부자 된다. 그 맞는 말입니다.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잠언서를 한 100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공학 도서가 필요 없어. 아주 좋습니다. 카네기 뭐 지도론 그런 거 뭐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지그지글러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 잠언서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잠언서 읽으시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근데 그런 처세술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반만 맞아요. 잠언서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잠언서 전체에 나타난 주제는 삶의 지혜지만 여기에는 어리석음, 죄, 선함, 재물, 가난, 언어생활, 자만, 겸손, 공의, 보복, 싸움, 탐식, 사랑, 세교, 게으름, 친구, 이웃, 가정 혹은 삶이나 죽음에 대한 여러가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교훈이 언급됩니다. 잠언서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여러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신앙적 세계관을 철저히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군인 중심주의로 살고 계신 참 군인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르는 신주의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언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과 덕목들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죠. 잠언서가 주로 강조하는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려면 지혜로워야 한다 라는 내용이죠.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려면 지혜로워야 한다. 시작. 이 말은 지혜롭지 않으면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선해야 한다는 사실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난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한 명도 없어? 선한 삶을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적어도 5명이서 손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악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잠언서가 말해주는 것, 추가적으로 지혜롭게 위해서는 경건해야 한다는 또 말이 있어요. 경건한다는 말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선한 자와 경건한 자는 모두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 선한 자, 경건한 자 다 같은 말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데 경건하지가 않아. 그건 도둑놈이야. 사기꾼이야. 지혜만 있어. 경건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 나쁜 놈이지 아주. 사기꾼이라니까. 그런데 경건하기만 해. 지혜롭지도 않아. 선하지도 않아. 경건하기만 해. 그러면 산 사람이 아니지. 돌부처겠지. 그렇잖아요? 선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경건한 자는 모두 한 통 속이에요. 따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머리 진짜 좋다. 그런데 난 저 사람하고 안 친하게 지내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세상 지혜를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미련하게 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롭게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팁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선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경건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고 정리할게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1차적으로 훈련과 경험 및 특별한 재능에 의하여 얻은 비범한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참 힘드네. 지혜도 갈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지혜가 생겨요. 예. 연습 문제 많이 풀어야 실전에 강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지선다 잘 푼 사람이 나중에 오지선다, 육지선다도 풀 수 있잖아. 그것도 지혜잖아요. 경험도 지혜입니다. 그거 말고 2차적으로 말하는 거죠.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에 맞춰 살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강조하는 지혜는 바로 2차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요즘 세상에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잠언서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우주 만물 속에 일정한 원칙과 질서가 있다는 신념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질서가 있다는 건 많지만 가끔은 예외도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여하튼 지혜란 이런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외적인 부분은 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한다고 열심히 암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니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멋진 사람, 지혜자, 선한 자, 경건한 자가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으로는 여러분도 구원할 수 없고 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얻어진다고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앙이 없다면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잠언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찾습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뭐 어디 돛 닦으러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기 불효자가 좀 많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음녀를 경계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현숙한 여인이요 부지런한 자요 겸손한 자요 언어 생활에 조심하는 자요 뇌물과 거짓 증인을 멀리하는 자요 술을 금하는 자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요 함부로 보증을 서지 않는 자요 분노를 억제하는 자요 너그럽고 관대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나한테 적용된다. 흔들어 보세요. 최소 한 가지라도 있겠지. 부지런해? 겸손해? 막말 안 해? 뇌물과 거짓증인 멀리해? 술 안 먹어? 보증 쓴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다 손들어야 되는데. 너그럽고 관대한다. 관대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그래도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씩 넓혀가는 거죠.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자기 발견이잖아요. 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네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봐. 앞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좋은 동료를 얻었네요. 저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속적인 지혜로만으로는 지혜의 가르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어디 가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잠언서 기자는 이미 터득하고 있어요. 참된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본처의 다윗 왕의 본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서열이 한참 밑이었다고. 그랬는데 왕이 됐다니까. 자기도 몰랐을걸?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왕이 됐지 솔로몬이? 아주 기적적인 일이고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앞에 수많은 자기 형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고 아주 난리 법석을 쳤거든요. 아버지 다윗도 막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요 최고의 우선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 지혜를 소유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과 풍족함과 마음의 평안과 선한 삶이 쏟아집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여야 할
권세를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분 뜻대로, 그분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왜 코피가 나나요? 무리하셨네요. 우리 에이드가 없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고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은 주제인데 그게 감이 안 나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생각하실 텐데, 여하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멸시하며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며 즐기는 자입니다. 이기주의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거지 발사계 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에 관한 교훈의 특징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잠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은요, 개인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평화와 안녕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종로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했는데, 의무경찰로 했을 때 부서가 있잖아요. 교통과도 있고 도보순찰대도 있고 행정과도 있고 파출소 내건도 있고. 대부분 이제 백 써가지고 파출소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백을 안 써서 도보순찰대에 계속 있다가 행정반으로 발령이 나서 열심히 근무표 짜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부 중대에 있으니까, 본부반에 있으니까 여러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요. 신병이 와가지고 대기하다가 교통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제 신병이니까 군기가 좀 셌겠죠. 얼차려도 받고. 근데 교통과로 가서 하루가 지났는데 옥상에서 목매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게 이제 기자실이 경찰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기사화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서장이 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전체가, 부대가 이제 아주 좀 긴장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체 사고가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자유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인 줄 알고, 자기 재건 줄 알고 그냥 목숨을 끊는 아주 비통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국가 자산이잖아. 그래서 부대 전체가 위기를 맞는 거죠. 간부들이 막 바뀌고 막 인사이동이 있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되니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도보순찰에 있을 때 단체로 타령을 했어. 우리 대원들이 너무 그 내무 생활이나 이런 것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체로 막 10명씩 같이 그냥 나갔다가 막, 그래서 우리 전체 경찰이 이제 그 해서 막 잡아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바로 나기 전에 이제 중대장이 바뀌었거든요. 하루 전에. 그러니까 중대장이 바뀌었어. 우리 중대장은 이제 잘 해서 다른 데로 영전에 가시고, 새로운 중대장이 왔는데 그날 밤에 다 탈영한 거야. 그러니까 그 탈영한 사람들은 그 이전 중대장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너무 이제 힘들게 군대 생활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분은 영전에서 가고 새로운 중대장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서 힘을 써쓰고 부대에서 탈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간 중대장을 그렇게 욕하시더라고. 오신 분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조직사회와 집단생활 할 때 나 혼자 편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공동체가 위험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개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공의와 질서입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는요 의로운 자, 또 정직한 자와 동일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로운 자나 정직한 자는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신앙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한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교회만 나가. 그리고 인간관계는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종교생활에 탐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관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생활실, 중대별로, 소대별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이웃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고 힘없고 약한 자들의 재판을 돕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나 지식이 결핍된 자를 일컫기보다는 세상 속에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지성이나 사회적 신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한 자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그 상관이 없다고요. 지혜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에 어리석음은 크고 작은 파멸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둔하고 완고한 자입니다. 고집 센 자,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끈기 있게 찾으려 들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면에서 나타났는데요. 그거는 마치 개가 먹은 거를 다시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그런 개 보셨어요? 개들은 대부분 그래요. 바로 그것처럼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면서 결국은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귀가 얇아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믿는 사람, 그리고 게으르기 이를 데 없는 사람, 부모를 괴롭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놈, 교만한 자, 또 말이 많아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리고 남의 험담을 하는 자, 뒷담화하는 사람들, 입을 지키지 못해서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자, 입이 좀 거친 사람들, 뇌물을 좋아하는 자, 술독에 빠진 자, 음녀와 이방 계집의 유혹에 빠지는 자,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탐욕을 품고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재판할 때 악인을 변호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자, 잘못된 저울추와 말로 속여 파는 자, 마음이 조급해서 쉽게 분노하며 다투는 자, 마음에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과 지혜에 한계에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인본주의자는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지혜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시편 14편 1절에서 표현하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예배당까지 오신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도취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남을 해치고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게 돼서 악을 쫓지 않게 됩니다. 참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패망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잠시 성공한 듯 보이지만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자신이 보기 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와 본심은 머지않아 탄로납니다. 탐욕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악한 자를 살인하고 악한 자를 착취하고 약한 자인데 오타야 친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 지식을 소유한 복된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 하며 살 때 여러분은 주님 하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 즉 당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천당 가니까 괜찮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거죠. 여러분, 결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의로운 자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요, 불의한 자요, 가짜 복을 누리다가 결국 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용사 여러분, 다음과 같은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 선을 베푸는 자, 경건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1호 공동대회 대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안녕히 들어가시고 돌아가실 때
간식 봉다리, 빵 하나, 음료수 하나, 그리고 귤 한 개씩 가져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귤은 작아도 한 개, 큰 거도 한 개야. 한 개씩 가져가세요.